교회증언 1권 520페이지입니다. 형제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레크리에이션의 기회를 갖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최선의 상태로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힘을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조금은 생소한 단어가 보이십니다.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집회나 또 단체 활동을 할 때 하는 특별한 어떤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바로 엘렌 화이트 초창기에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전에 처음 생겼던 용어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잘 개발되어서 집회를 할 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와 소통을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디 소풍을 갈 때 버스에서 따분한 그 시간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회자를 앞에 모셔놓고 여러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죠. 노래도 하고 뭐 간단한 게임도 하고, 또 서로의 팀워크를 위해서 단체 활동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엘렌 화이트는 이 레크리에이션에 대해서 조금은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같이 병행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몸을, 또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레크리에이션을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몇 교회들은 교회에서 뭔가 소통과 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하는 레크레이션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즐겁게 신바람 나게 신앙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냥 심각하게 웃지도 않고 그냥 경직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어떤 집회를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재림 연수원에도 가보시면, 연수를 받고 나서 목사님의 설교가 잠깐 끝나면 그 자리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뭐 국민체조를 하거나 또 웃음 치료를 하거나 해서 뭔가 그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레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는 여러 구도자들이 오는데 너무 경직되고 삭막한 분위기를 나타내기보다는 밝고 즐거운 분위기를 나타내되, 당연히 예배하는 시간에는 피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와 예배 사이, 즉 쉬는 시간이나 또 안식일학교 시간에 웃음 치료도 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건강 기별을 전하면서 그 건강 기별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직접 실습해보고, 또 전체가 일어나서 혹은 그 안에서 좀 활발하고 적극적인 여러 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단순히 세속적이다, 게임이다, 오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밝아지고 신선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그 시간에 임하는 예배와 집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크리에이션의 기별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각 교회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때때로 너무 경직되고 어둡고 딱딱한 그런 분위기를 너무나 쉽게 잘 나타내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의 이 기별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밝고 따뜻하고
아주 뜨거운 집회가 되기 위해서 이 레크레이션을 활용하고요. 건강 집회를 할 때 구도자들과 적극적으로 뭐 웃음 치료도 하시고 손뼉도 치면서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아름다운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은 참으로 세세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레크레이션을 비롯해서 의복에 대한 부분도 엘렌 화이트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엘렌 화이트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겸손하고 즐겨 순종하는 자녀들을 아신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하고 또 여러 실천해야 될 개혁적인 것들을 제시해도 엘렌 화이트는 기본적으로 깔린 정신이 뭐냐면 강요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렌 화이트의 기별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것만 취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엘렌 화이트는 절대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중도에 해당하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또 조금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조금 깨어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통제하고 보수적으로 모든 것을 틀어막는 그런 메시지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림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성향과 문화와 또한 나름대로의 정신과 생각들을 각자 다 존중해주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전체를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엘렌 화이트도 그가 여러 가지 기별을 전했지만 절대로 강요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가 예언의 신에서 본 대로 모든 사람들을 재단하고 필요하면 강요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그 모든 심판의 권리를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올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이 정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강요하거나 정죄하거나 억압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엘렌 화이트의 모든 글을 다 읽어보고 나서 엘렌 화이트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융통성이 있고 균형진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증언을 읽어나가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아주 깨어있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는 구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만 보고 이게 전부구나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 방대한 글을 다 한번 읽어보시면 절대로 그렇게 치우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증언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고 좀 더 다양성을 인정하고 융통성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재림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의복에 대한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엘렌 화이트의 글을 문자 그대로 다 믿어야 된다면 여기 엘렌 화이트 얘기한 의복의 개혁은 오늘날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데 사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해당한 이야기입니다. 몇 인치로 치마의 길이를 몇 센치로 해야 되냐 이것까지도 다 그 당시에 바로 잡았는데 그것을 다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읽을 때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말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의복을 개혁적인 의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복의 개혁은 너무도 단순하고 그대로 하기에는 너무 천하게 보인다. 그들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수단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단순함과
하나님의 길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 속에 있지 않고 사업을 초월해 있다. 이 의복 개혁을 제시한 가장 명확한 이유는 바로 단순하게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너무 화려하게 입거나 너무 비싸게 입거나 너무 눈에 띄게 입거나 또 무엇보다 이 의복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액세서리나 치장으로 여겨서 너무 꽉 끼는 옷이나 또 너무 짧은 치마나 누가 봐도 이거는 세속적인 의복이다 라고 할 만큼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고 본인도 그 의복을 입었을 때 건강을 해치는 의복을 버리고 단순하고 편안하게 입으라는 것이 요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무조건 입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 당시에 해당하는 것이고 오늘 시대에 다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나는 강요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투덜거리는 자들과 불평하는 자들은 그들의 질투와 악한 추측과 흠잡기에 필요한 재료를 찾아낼 수 없고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들이 나타나는 것은 집회의 부담이 될 것이고 그들은 비 없는 구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은 내 자신이 혹시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또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마치 비 없는 구름처럼 분위기만 어둡게 하고 삭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비아냥거리고 투덜거리고 뒤에서 불평하는 것들 그런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교회는 그런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같이 기도하고요. 오히려 소통하면서 교회의 현안을 가지고 충분히 토의하는 분위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뒤에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추측하고 흠잡는 일에 몰두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심각하게 뿌리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뿌리를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는 나부터 버려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택하신 자들의 결함을 찾아내고 비난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예, 결함을 자꾸 찾아내고 비난하는 일 대신에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일을 먼저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런 사람들은 영성과 거룩함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향은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가 된다. 뭔가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긴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트집 잡고 정죄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 삼고 그 문제를 더 극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오해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면 그 문제는 더 증폭되고 더 무거워져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염려와 고민과 또 내가 발견한 문제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면 분명히 때가 차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기별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 증언의 말씀 519페이지에서부터 528페이지까지 읽어 나갈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그동안의 나의 실수와 과오들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형제들은 어떤 변화를 위하여, 레크리에이션을 위하여 불과 며칠 동안이라도 일에서 떠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비록 성취하는 일의 양이 그만큼 감소된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쓰러져 여러 달 동안 사업과 분리되거나 두 번 다시 사업에 종사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과 비교하면 그것이 훨씬 더 낫다. 나의 남편은 사교적인 기쁨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겼다. 그는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다. 그는 휴식을 취하면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난이 그에게 닥쳐와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약해지자 사업은 그가 없이 진척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중요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형제들이 계획을 달리하고 변화를 초래하기 위한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을 보았다. 더 큰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얻고 끊임없이 갇혀서 정신 노동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얻도록 하라. 그들은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그들은 걱정에서 벗어나고 형제들과 정의를 나누고 그들과의 교제와 집회의 축복을 즐길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그들은 참신한 사상을 얻게 되고 그들의 지친 힘은 새 생명으로 깨우쳐질 것이다. 그들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훨씬 더 나은 자격을 갖추어 일터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사업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잠자고 있는가? 그대들의 마음은 그대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중 어떤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용기를 잃어야만 하는가? 이 사람들은 교회의 재산이다. 그대들은 그들이 무거운 짐에 눌려 죽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나는 그대들에게 일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도록 그들에게 충고해 주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나는 우리가 당한 쓰라린 경험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형제들 중 어떤 사람에게도 결코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 특별히 나는 C 형제를 돌봐주도록 부탁하는 바이다. 그가 공기, 생명을 주는 하늘의 공기가 부족해서 죽어야 할 것인가? 그가 따르고 있는 길은 진정으로 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길이다. 옥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의 피는 더러워지고 느리게 흐르며 간은 혼란 상태가 된다. 심장의 기능도 정상이 아니다. 그가 스스로를 위하여 어떤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천연이 그 일에 직접 관여할 것이다. 천연은 피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버림으로 육체의 조직을 해방시키고자 크게 시도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생명력을 동원하여 일을 하게 되고 온 조직은 혼란해질 것이다. 이런 모든 일 때문에 마비 혹은 일혈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가 이런 위기에서 회복되려면 그의 시간적 손실은 클 것이다. 그러나 회복의 가망은 매우 적다. 만일 C 형제를 각성시킬 수 없다면 현대 진리의 사업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루터의 친구들이 그를 빼앗아 간 것처럼 그대들이 C 형제를 빼앗아 감으로 그의 일에서 떠나게 하도록 권유하는 바이다. 위의 사실을 기록한 이래 나는 요한계시록 연구의 대부분이 그 저자의 낮 동안의 일이 끝난 후 밤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나의 남편이 걸어간 길인데 나는 그 같은 자살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바이다. 내가 말한 형제들, 사무실에 매우 답답하게 갇혀있는 형제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레크리에이션의 기회를 갖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최선의 상태로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힘을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싹을 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봉급은 계속 지급되어야 하고 그들은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그들은 큰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88장 개량된 의복. 개량된 의복의 적당한 길이에 관하여 많은 자매들이 질문하는 편지에 대한 회답으로서 나는 우리 미시간주 지역에서는 마루에서 약 9인치 정도 떨어지는 획일화된 길이를 택하였음을 말하는 바이다. 나는 너무도 많은 편지에 대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 질문에 대답하는 바이다. 사실상 나는 이 말을 했어야 하지만 건강개혁자지에서 이 점에 관하여 무엇인가 분명히 언급이 있기를 기다렸다. 나는 획일화된 길이를 진정으로 권유하고 싶기 때문에 9인치라면 인치로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의 견해와 거의 유사하다고 말하는 바이다. 나는 이곳저곳으로 여행하면서 개량된 의복이 올바르게 대표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문제에 일치된 행동이 있도록 더 분명한 무엇인가를 말해야겠다고 느끼게 되었다. 이 같은 스타일의 의복은 인기가 없으므로 그 의복을 입는 자들에게서 산뜻함과 세련됨이 나타나야 한다. 나는 언젠가 이 점에 관하여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받은 바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사이에는 개량된 의복의 길이에 획일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복을 입음으로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는 자들은 한순간이라도 질서와 세련됨과 산뜻함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개량된 의복을 입기 전에 우리의 자매들은 그것과 함께 입는 바지와 웃옷의 견본도 얻어야 한다. 개량된 의복을 올바로 제시할 수 있기 전에 모든 면에서 개량이 필요한 스타일을 지역사회에 소개하는 것은 의복을 개량에 큰 손해가 된다. 자매들이여, 그대들이 올바르게 의복을 입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어떤 곳에서는 짧은 의복에 대하여 크게 반대한다. 그러나 자매들이 입은 어떤 의복들을 볼 때 나는 사람들이 그 의복을 싫어하고 정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의복이 마땅히 제시되어야 할 그대로 제시되는 곳에서는 솔직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단정하고 편리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의 교회들 중 어떤 곳에서 나는 여러 종류의 개량된 의복을 보았다. 그러나 내 앞에 제시된 모양과 일치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흰 옥양목 바지와 흰 소매와 짙은 모슬린 드레스와 또한 드레스로서 같은 종류에 속하는 소매 없는 웃옷 등을 입고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본을 따라 재단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스타일대로 재단을 하되 형태를 유지하는 붉기나 빳빳한 기운 없이 사지에 착 달라붙는 바지와 함께 옥양목 드레스를 입는다. 이런 의복에는 분명히 멋이나 규모가 없다. 이런 의복은 분별력 있는 사람들의 양식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어떠한 의미에서나 그런 것은 결함 있는 의복이다. 남편들의 반대를 받고 있는 자매들이 남편 뜻과는 반대로 짧은 의복을 입는 데 관하여 나의 조언을 구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기다리도록 조언하는 바이다. 나는 의복 문제가 안식일 문제처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식일에 관해서는 주저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복을 개선할 때 반대를 당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그 의복은 유익이 되기보다는 건강에 더 큰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 자매들 중 여러 사람들이 내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남편은 당신의 의복을 좋아합니다. 그는 그 의복에서 결함을 찾아내기 위하여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의복에 있어서 산뜻함과 규모와 획일성을 나타내므로 우리 자매들이 의복의 개선을 바르게 나타낼 필요가 있음을 나에게 깨닫게 했다. 나는 여행하면서 만나는 우리의 자매들에게 건네주거나 주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줄 본을 가지고 다니겠다. 우리의 주소는 리뷰지에 게재될 것이다. 짧은 의복을 입는 사람들은 색깔의 선택에 세련됨을 나타내야 한다. 새로운 옷감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헌옷을 고쳐서 다시 새롭게 만드는 일에 취미와 재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일한 색깔과 재료로 된 바지와 드레스를 입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이 괴상하게 보일 것이다. 헌옷들은 올바른 본에 맞추어 재단을 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서 새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자매들이여,
나는 그대들의 자신의 유별난 아이디어에 따라 본을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올바른 본과 훌륭한 취미가 있는가 하면 올바르지 못한 본과 나쁜 취미도 있다. 이런 의복은 후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이 그들에게 결코 경시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자매들은 의복을 팽창시키기 위하여 많은 치마를 입을 필요가 없다. 한두 개의 가벼운 치마를 받쳐 자연스럽게 걸쳐 입는 것은 훨씬 어울려 보인다. 모리는 겉치마를 만들기에 훌륭한 재료이다. 그것은 빳빳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질기다. 치마 속에 무엇인가를 입을 때에는 매우 작은 것을 입도록 하라. 누비는 것은 필요 없다. 그러나 나는 흔히 그런 옷을 입는 것을 보면 때때로 드레스보다 약간 아래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조심성 없고 너저분한 모습을 나타낸다. 흰 치마를 검은 드레스와 함께 입으면 드레스가 짧아지지 않는다. 그대들의 치마는 깨끗하고 산뜻하고 좋은 것이 되도록 유의하라. 그리고 좋은 재료로 그것들을 만들되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 드레스보다 3인치는 짧게 만들라. 만일 치마를 팽창시키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입을 경우에는 작은 것을 입되 최소한 드레스나 겉치마의 끝에서 4분의 1 내지 2분의 1 야드가 되게 하라. 만일 고리진 천이나 그런 천을 대신하는 어떤 것을 치마 및 가장자리를 따라 직접 붙이게 되면 그것이 드레스를 단순히 밑에서 팽창시키게 되고 입은 사람이 앉거나 몸을 굽힐 때 매우 보기 흉하게 한다. 우리가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할 때 의복의 개혁을 나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로 취급하는 것을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내게서 들은 사람들은 이미 받은 바 빚대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하고 나의 증거를 다했다. 그러므로 내게서 들은 자들과 내가 기록한 것을 읽은 자들은 받은 바 빚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간에 이제는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그들이 잊어버리는 청중이 되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되고자 하면 그들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고 그들이 걷는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나는 할 일을 다했다. 나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겸손하고 즐겨 순종하는 자녀들을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는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보상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복의 개혁은 너무도 단순하고 그대로 하기에는 너무 천하게 보인다. 그들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수단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단순함과 하나님의 길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 속에 있지 않고 사업을 초월해 있다. 나는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의 백성들과 구별되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매우 단순한 옷을 입도록 명백하게 명령하셨다. 그들의 의복의 독특함을 볼 때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며 그분께서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불러내어 그분을 섬기게 하고 그분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할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욕망대로 하거나 그들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따르지 않고 독특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아 십계명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눈에 띄자마자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단순한 방법으로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옷에 푸른 리본을 달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그 리본은 그들의 기억 속에 여호와의 고상한 요구를 간직하게 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의 주연에 동참하지 않고 건강에 해로운 돼지고기와 진미를 먹지 않게 해줄 것이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량된 의복을 입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당신의 독특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구별하실 뿐 아니라 의복의 계량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넓은 범위에 걸쳐 그들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점차적으로 세상을 본받고 그들과 섞이고 마침내 많은 점에서 그들과 같아졌다. 하나님은 이것을 불쾌히 여기신다. 그분께서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그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버리고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세상과 연합하도록 이끈 것, 즉 그들 자신의 마음과 그들 스스로의 눈을 따르지 않도록 지도하셨다. 세상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인가 일어나야 한다. 개량된 의복이 단순하고 건강적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십자가가 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메고자 즐거운 마음으로 허리를 굽히는 바이다. 우리는 세상과 너무도 밀접히 연합해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들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고안해 내고자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제시하시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져야 한다.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특성을 비웃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짓게 된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그들의 주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할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세상의 비난이나 빈축을 사지 않고 지낸다면 우리는 놀라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과 일치되어 그들과 너무도 유사하므로 그들의 시기나 반감을 일으킬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신적 충돌도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십자가를 멸시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89장. 배틀크릭에 대한 추측. 1865년에 나는 어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으로 배틀크릭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경솔하게 말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배틀크릭의 평판을 나쁘게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기뻐 날뛰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신과 그런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널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교회들은 어떤 근원에서 그들의 진리의 빛과 지식을 얻는가? 배틀크릭에 본부를 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을 통하여 얻게 되었다. 사업의 짐은 누가 지고 있는가? 배틀크릭에서 열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고 있다. 책임과 무거운 시련은 가장 치열한 전투의 선봉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고 난관과 피곤한 생각은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되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르게 된다. 이런 모든 일에서 벗어나서 널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들은 그들이 그처럼 은총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점을 찾아내어 소식을 알려주면 우리가 전하겠다는 위치에 서서는 결코 안 된다. 배틀크릭에 있는 교회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심히 무거운 짐을 지워준 합회들의 책임을 감당해 왔다. 여분의 노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달 동안 계속된 쇠약을 스스로 초래하였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즐거운 마음으로 져왔다. 그러나 그들은 몇 교회들을 다녀온 후
어떤 사람들의 냉랭한 무관심과 또 어떤 사람들의 가혹한 시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고 낙담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부주의로 배틀크릭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사업의 선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들과 그들을 충동한 질투와 시기를 주시하시고 빠짐없이 기록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주변을 돌아보고 의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의 그들로 혹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정하신 바로 그 수단이 되는 자들을 헐뜯고 있다. 그들이 아론과 훌의 역할을 담당하여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된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의 손을 붙들고 도와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는가. 투덜거리는 자들과 불평하는 자들은 그들의 질투와 악한 추측과 흠잡기에 필요한 재료를 찾아낼 수 없고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들이 나타나는 것은 지폐의 부담이 될 뿐이고 그들은 비 없는 구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큰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택하신 자들의 결점을 찾아내고 비난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택하신 모세에게서 결점을 찾아내고 하나님 자신까지도 대항하여 불평하고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모든 불평자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반역하는 일은 쉽고 문제들을 이치에 합당하게 또한 차분하게 생각하고 대적하여 싸울 만한 어떤 것이 있는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역하고 도전하기 쉽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끝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본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배틀크릭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말하기보다 그곳에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의심하고 결점을 찾아내기가 훨씬 더 쉽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임을 지기 위하여 모험을 해보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의 경험이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며 사업을 필요 이상으로 경영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 말짱이들과 흠잡는 자들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이 되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 같으면 그들은 스스로 축복을 받게 되고 그들의 경건의 모본으로 또한 그들의 거룩한 가마와 생애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런 사람들은 영성과 거룩함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향은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가 된다. 배틀크릭의 사업이 그들의 사업이라고 느끼고 그 사업의 번영에 관심을 가지는 대신에 그들은 의심하고 결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단순한 구경꾼으로 곁에 서 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이 사업에 경험이 부족하고 진리를 위하여 조금밖에 고난을 겪지 않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90장 책임을 넘겨줌. 안식일을 지키는 형제들이 그들의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그들의 아내의 손에 넘겨주는 것은 현명하지 않으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만든다. 남편의 청지기 직분은 아내에게로 넘어갈 수 없다. 그러나 이 일이 때때로 시도되어 두 사람에게 다 같이 큰 손해를 주게 된다. 믿는 남편은 때때로 그의 재산을 믿지 않는 반려자에게 넘겨주어 그를 기쁘게 해주고 그의 반대를 없애고 마침내 그로 하여금 진리를 믿도록 유도하고자 희망한다. 그러나 이것은 평화를 사거나 아내를 고용하여 진리를 믿게 하고자 하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남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빌려주신 재물을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에게 넘겨준다. 그런 청지기는 위대한 주님께서 이자와 함께 그분의 재산을 요구하실 때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믿는 부모들은 흔히 그들의 재산을 불신자 자녀들에게 넘겨주므로 하나님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릴 그들의 힘을 상실해버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책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분의 사업에 투자함으로 그분께 돌려드리도록 맡겨주신 재물을 원수의 대열에 두게 된다. 사업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부모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포기하고 비록 같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일지라도
그들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 것이 아니다. 그 자녀들은 마땅히 소유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소유하는 경우가 좀처럼 없고, 영원한 보화를 높이 평가하고 지상의 보화를 낮게 평가할 만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의 손에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가장 큰 악이다. 세상의 사물에 애정을 두고 재산을 의지하고 그 외에는 별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유혹이 된다.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얻지 않은 재물이 소유로 주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좀처럼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한다.